2025년 7월 16일 새벽을 여는 말씀은 시편 39편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들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존목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고난이죠. 이러한 고난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찾아옵니다. 때로는 재정적인 문제로, 때로는 관계적인 문제로, 때로는 견딜 수 없는 질병으로 다양한 삶의 문제로 우리에게 찾아오죠.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도 인생의 고난 속에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노래한 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읽은 시편을 통하여 잠시 그 길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1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깊은 고통 속에 있을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불평과 원망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기억해 보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으로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억압하는 애굽에서 탈출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앞에 놓여 있는 것은 그들이 기대했던 풍요로운 삶이 아니었죠. 그들 앞에 펼쳐져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는, 심지어 먹을 물과 마실 물조차 기대할 수 없는 광야였습니다. 광야의 삶에 놓여 있었던 이스라엘에게 늘 따라왔던 것은 불평과 원망이었죠. 자신들을 위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그들이었지만 마실 물이 없을 때에는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먹을 것이 없을 때에는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을 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가나안 땅 앞에 도착하고 그 땅이 어떠한지 알아보려고 정탐꾼을 보냈지만 그들은요, 그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다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늘 인내하시는 분이시죠. 그렇다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내심은 무한하지는 않으십니다. 반복적인 이스라엘의 원망과 불평에 대하여 하나님은 선포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원망과 불평하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들이 말한 대로 이스라엘의 원망과 불평이 하나님께 들린 대로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일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자신들의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던 그 광야로 다시 돌아가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이스라엘 역사를 알고 있던 고난 속에 있던 시인은 이스라엘과 달리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그치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기 위하여 자신의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고 선포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다짐과 달리 시인의 마음은 매우 불안했습니다. 2절입니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하도다. 3절입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인은
비록 하나님께 입술로 범죄하지 않기 위하여 입술에 재갈을 물리겠다고 고백을 했지만 마음속에 일어나는 불평과 원망은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의 고난이 너무 힘들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일까요? 4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5절입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서 없는 것 같사오니. 고난받는 시인은 자신의 삶이 언제 끝나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고난받는 자신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느낄 수 없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고난받는 시인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7절입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고난받는 시인은 고난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두겠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8절입니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10절입니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받는 시인은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혹여 지금 받는 고난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받는 징벌이라면 견딜 수 없는 그 징벌로부터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고난이 우리의 죄 때문에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고난의 가장 큰 원인은 우리가 선택한 죄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기억해 보면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않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는 마음으로 선악과를 선택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아담은 모든 것이 풍족했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모든 것이 부족하고 결핍한 상태로 자신의 근원인 땅을 갈며 고난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내가 선택한 죄입니다. 그래서일까요? 혹여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온다면 우리도 고난받는 시인처럼 우리의 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혹여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없는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없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죄에서 건져달라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선택한 죄로 인하여 받는 이 고난에서 우리를 반드시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12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받는 시인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부르짖는 자신의 기도를 외면하지 말고 응답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그네라고 말하죠. 왜 그럴까요? 신명기 10장 18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특별히 돌보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이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이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 오직 의지하는 사람들이죠.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던 고난받는 시인은 자신도 하나님의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나그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부르짖는 자신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예기치 않는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견딜 수 없는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흔들리게 만들죠. 그럴 때 우리는 오늘 고난 속에 있는 시인의 믿음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범죄하지 아니하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내는 시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기치 않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으로 인하여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는 원망과 불평을 멈추게 하시고,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만 바라보며, 고난 속에서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을 주셔서 고난 때문에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고 하루를 결단하며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